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아들 요셉을 낳자 라반에게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죠. 자신의 큰 재산을 불려주는 복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품삯, 임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믿지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고 뭐 이런 관계죠. 그래서 야곱은 양떼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 얼룩 있는 아롱지고 무늬 있고 검고 한 것, 이것이 소수죠. 보통 양은 흰색이 주로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소수에 있는 것, 그것을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이 괜찮은 조건이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수락을 하죠.
라반은 그렇게 말했음에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제 소유와 야곱의 소유를 분류하고 관리를 합니다.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또 자기만의 또 술수를 써서 자신의 품삯 재산을 불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이쪽 이 하란으로 도망 나올 때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루스 나중에 이제 자기가 베델로 고쳤지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언약, 그 언약 세 가지,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이 정말로 듣고 싶어했던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의구심이 있었고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삼촌, 외삼촌 그 집에서 처가살이, 머슴살이를 하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아내만 얻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아니라 아내만을 얻기 위해서 7년 곱하기 2,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그 아무 대가 없이 아내를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참금 형식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하나도 없었죠. 이것은 어떤 목적이기 때문이죠? 아내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얻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는 것을 보고 아들을 얻자 이제 덧정이 없는 것이죠. 내가 여기 더 있어봐야 또 속임 당하고 얻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면 고향 땅에서 또 큰 것을 이루리라. 이제 자녀도 있고 그랬으니 이런 생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기도 했지만 그는 안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도 알고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가축이 처음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다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어제 정말 치열하게 이 아내 또 몸종 아내까지 첩까지 하면은 4명의 그 아내가 이 출산 경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들이 생기죠.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12지파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간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복의 통로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가 열심히 섬긴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한다고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라반도 인정하듯이 야곱이 들어와서 목축을 하고 양을 쳐서 처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레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 믿음이 무슨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믿음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뻔히 보고도 어떻게 안 믿습니까?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어떻게 믿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야곱처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존재였지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깨달아가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키우셨어. 그 믿음을 갖추게 한 뒤에 그 믿음을 근거로 믿음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축복, 약속대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뭐가 나한테 언약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근간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죽었다 깨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무슨 소리야 그게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 되시고 진리가 곧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고 말씀이 인격이고 살아계시고 능력이고 그래서 그냥 글씨로 쓰여져 있는 책 속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그대로 나의 삶에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뭐라도 나타나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요청도 없고 그러면 나에게 무슨 뭐가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교감과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그런 나의 개인 믿음이 어차피 증거한 남의 믿음이 뭐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들 맨날 간증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 간증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거 듣고 도전이 되긴 하죠. 그러나 그 도전이 되고 듣는다는 것만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체험이 있어야죠. 믿어줘야죠. 저도.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 알겠고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이면 들어주시는 것을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생기고 하나님은 감사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깊은 믿음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고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사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세요. 야곱 약은 사람이 안 믿어요. 만났음에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가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3월 셋째 주일 날 이 설교할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때 꺾여요. 지금도 안 꺾였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절정의 믿음이 결정체를 이룰 날이 올 걸 알고 계세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정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처럼 봐라 진짜네, 어쨌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들이 생겼잖아요. 11명이나 생겼어요. 그 집안이 얼마나 자손이 귀한 집안입니까? 안 나오잖아요, 자식이. 근데 11명이 생겼어. 그리고 확인했어. 가면 되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애가 무슨 뭐 엄마한테 뭐 요청할 때 정식으로 마마, 어머님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엄마 줘. 마마. 애기는 더 못해서 그냥 운다고. 그럼 엄마가 다 안다고. 울어야 젖주죠. 그래야 엄마가 울면 젖을 주고 이분이 나를 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죠. 하나님은 어른애 같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지금은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제 점점 철났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지만, 지금은 어린애 같은 여러분에게 더 훨씬 더 순수하게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어린애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남의 체험과 남의 간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기적이 없고 없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대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유심히 모니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슬쩍 지나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내가 뭘 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응답되는 건지를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돼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너무 많이 갔습니다. 둘째 번, 정직과 성실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번번이 자신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만 저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죠? 야곱은 별다른 사람입니까? 야곱도 라반이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예요. 이 둘에게는요, 신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하고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같이 속물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 때문에 막 번성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근데 자기 집안은 언제 세웁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거칠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임금 협상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협상 카드예요. 몸값을 올리려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거 된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라반 역시 품삯을 네가 정해.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따를게. 이렇게 말해서 엄청 야곱에게 유리한 척하지만 아니에요. 야곱을 붙들어 두려는 이것도 역시 협상 카드이고 수작일 뿐이에요. 야곱은 그런 외삼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임금 번복을 너무 쉽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일 모레 묵상하면 알겠지만 10번이나 번복했다고 그랬어. 10번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밥 먹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품삯을 그리 흔하지 않은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왜?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막 뒤집어 씌우고, 보세요. 아내 줄 때 딸 줄 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라반을 여러 번 자기 아내 얻을 때도 뿐만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느끼는 쪽을 하겠어요, 라반이? 그러니까 소수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양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흰 거잖아요, 흰 거. 그게 다수고, 예를 들면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이건 소수란 말이에요. 염소는 어떤 거죠? 까만 거나 뭐 이런 게 주류고,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뭐 따는 거는 그거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수인 거, 적은 쪽으로 있는 거를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건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굉장히 위하는 척하죠. 근데 라반도 속에 생각이 있었고 야곱도 자기 딸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라반은요 그렇게 딱 제안을 하자마자 그날 즉시라고 그랬어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딱 구분합니다. 흰 거, 얼룩진 거. 그리고 야곱이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야곱이 어떻게 술수를 쓸까봐 구분을 지은 다음에 얼룩지고 무늬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흘기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야곱이 어떻게 할까봐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누가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못 쓰도록.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거, 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섞일까봐 사흘기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혹시 교미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또 얼룩진 것이 더 많아질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라반이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전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요 참 비극이다. 참 비극이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이 정직과 성실의 모든 관계가 된다면 정말 그렇게 안 되니 문제지.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 상상하지만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하긴 얘기지만 이 정직과 성실이 기반이 된다면 그 정직과 성실이 기반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하고 그것을 아끼고 다른 쪽의 에너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증명서가 10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인감증명 띄워오세요. 주민등록 등본 띄워오세요. 뭐 가족관리 뭐 띄워오세요. 뭐 임금 뭐 얼마인지 그거 띄워오세요. 재산이 얼마인지 띄워오세요. 왜? 못 믿으니까. 그냥 열쇠만 채워놓고 아니 열쇠 제주도는 그거잖아요. 그거 채워놓지도 않잖아요.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믿냐고. 2중, 3중으로 보안장치를 하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세콤이라든지 뭐 이런 보안 업체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항상 보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 지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교묘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가 뭔가 저는 좋은 신앙이 좋은 관계라고 늘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나타날 건데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서로 믿어주는이 아니라 믿는 그런 어떤 정직함, 그 다음에 성실함 이런 것이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도 야곱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런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복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라반도 동의했죠. 라반은 그날 바로 분리해서 야곱의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죠. 야곱이 손을 쓸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늬가 없는 자기 것은 사흘 긴 간격을 두고 야곱에게 맡기죠. 일만 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야곱이 아니지요. 야곱도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양치면서 어떤 노하우가 터득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가지 나무 가지를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양떼가 와서 이게 물 먹는 거기 구유, 개천 물 구유라는 것은 이제 물통이죠, 물통.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때 이 교미를 하고 새끼를 가질 때 얼룩무늬 새끼를 갖는다는 걸 자기가 어떤 식으로인지 뭐 알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아는지 아니면 그냥 주술적인 이유인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진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하니까 그것이 뭐 신약이 개발이 되고 신품종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짜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짠지 어떤 생화학적으로 그 얼룩무늬를 갖게 하게 하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지만 또 주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다가 튼튼한 양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새끼를 갖게 하고 튼튼하지 않은 양일 때는 새끼를 못 갖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튼튼한 것들만 그렇게 살아남도록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오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 어느 가 걸릴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라반과 야곱이 고백했듯이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이 통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과 싸움해야 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레바의 말씀 30절 말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성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그는 이 사실을 라반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믿어졌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고 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점차 생기는 것이고 커가는 것입니다. 더 굳어지고 확신해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지만,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꺾으실 결정적 기회가 남아있음을 아시고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누가 초점이 되고 누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지 신경을 쓰냐면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지, 이것을 내가 야곱이 돼서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이것은 어떤 수단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보여주는 것으로 해야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과 성실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성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실수와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복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걸려가지고 뭔가 통했다고 그걸 의지하고 믿는 순간 정말 낭패 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우연히 그게 맞아 떨어진 것 뿐이에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아, 나도 뭐 써야지 이런 생각하라고 이거 교훈 삼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신풍 남은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라고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9장 은혜 성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옛날에 어르신들이 같이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였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대로 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임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인데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신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술수가 통한다고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했다고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생명의 삶 7기가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래는 그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메이커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봄이 되었는데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었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제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저희들의 삶의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